민수기 6장 24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봉독은 22절부터 27절까지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각자 3, 4분 정도 본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거기까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시고 또 그때 당시 품으셨던 마음은 복을 주시며 그들로 하여금 이 땅을 통치하도록 하시는, 생명으로 가득하게 하시는 그런 뜻이셨습니다. 하지만 아담의 범죄 이후에 그 모든 통치권들이 상실되었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처음 품으셨던 그 마음을 계속해서 이어가시려고 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고 그 언약대로 이스라엘 자손을 제사장 나라로 먼저 구별하셔서 온 땅을 향한 구원의 역사들을 계속해서 이어가시고 주관하십니다. 그런 가운데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이 거룩하시기에 너희도 거룩하라 라는 그런 말씀을 주십니다. 그 말씀을 받은 자들, 그들을 향하여서 무엇보다도 오늘 본문을 통해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십니다. 그 내용들이 이제 민수기 안에 펼쳐지게 됩니다. 이 민수기는 한자 그대로 한다면 백성의 수를 세워서 기록한 내용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민수기. 그래서 민수기 전체 안에는 이스라엘 자손의 인구 수를 조사하는 기록이 두 번이 등장을 합니다. 1장 부분과 26장 부분에 두 번이 등장을 하죠. 그래서 민수기라는 그런 책의 제목이 이렇게 붙여지게 되기도 했습니다. 모세오경 중에 네 번째 책입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그리고 민수기입니다. 이 민수기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한 이후 2년 1월 1일부터 그리고 출애굽한 이후 40년 11월 1일까지 그 사이에 대해 그 사이에 있었던 하나님이 주신 말씀과 이스라엘의 광야 생활에 대한 기록이 남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38년 40년 가까운 기간의 내용이 이 민수기 안에 있습니다. 레위기는 한 달 안에, 한 달도 채 안 되는 기간 안에 있었던 기록이라고 한다면 출애굽기는 한 40년 가까이 되는 그 사이의 기록입니다. 그래서 민수기는 거룩한 백성의 기업 얻을 준비로 시작을 해가지고 그 기업을 분배하고 보존시켜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시면서 마무리가 됩니다. 세 부분으로 크게 구분해 볼 수 있습니다. 다양하게 나눌 수 있지만 1장부터 10장까지는 출애굽 1세대. 여기서 1세대라고 하면은 인구 조사를 하는 그 나이대를 기준으로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민수기 1장에 인구 수를 세라 할 때 무엇을 기준으로 세우냐면 싸움에 나갈 만한 자로 20세 이상의 숫자를 헤아리게 합니다. 그러니까 기업을 얻기 위해서는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 들어가야 하는데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 들어가려면 전쟁을 해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싸워야 돼요. 그러니까 싸울 수 있는 사람의 수를 헤아렸어요. 그래서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의 수를 헤아리게 되죠. 그래서 당시에 출애굽했을 당시의 인구조사 시 20세 이상이었던 자들을 출애굽 1세대라고 우리가 그냥 편의상 그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1장부터 10장까지는 출애굽 1세대, 그들이 기업을 향해서 나갈 준비 그리고 실제적인 행진에 대한 기록이 남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26장에서 다시 한번 인구를 조사하는데 그때는 세대가 바뀌었어요. 그래서 출애굽 2세대라고 합니다. 그러면 그 출애굽 2세대는 어떤 의미냐? 1장에서 출애굽했을 때 20세 이상으로 인구 조사했던 세대들은 다 광야에서 죽었고, 당시에 20세 미만으로 인구수에 들지 않았던 자들이 이제 40년 광야 가운데 나이가 들었잖아요. 당시 19살이었으면 40년 지나면 몇 살입니까? 거의 59세가 되죠. 그런 상황입니다. 그 세대들을 출애굽 2세대라고 이렇게 우리가 그냥 편의상 지칭합니다. 그래서 26장에서 출애굽 2세대의 인구조사가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26장부터 끝까지 36장까지가 출애굽 2세대의 기업을 향한 준비, 그리고 그에 따른 실제적인 시작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앞부분 10장까지 출애굽 1세대의 기업과 관련된 부분이었다면 26장부터 출애굽 2세대의 기업과 관련된 부분이었어요. 그럼 그 사이 11장부터 25장까지는 어떤 내용이냐? 원망, 불신앙으로 인해서 세대가 교체가 이루어집니다. 세대 교체가 이루어져요. 그 세대 교체가 이루어지면서 그 사이에 진행되었던 광야 40년의 생활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부분의 출애굽 1세대의 기업과 관련된 내용, 뒷부분의 출애굽 2세대의 기업과 관련된 내용, 그 사이에 원망과 불신앙으로 세대 교체가 이루어지면서 광야 40년의 상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민수기는 그렇게 한번 구분해서 이해해 볼 수 있습니다. 기업을 얻을 준비를 한다, 기업을 얻기 위해서 진행한다 라고 했을 때 민수기 안에서 다루어지고 있는 내용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기업을 얻기 위해서 싸움을 해야 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인구수를 헤아렸어요. 그래서 인구조사로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모든 것을 주관하고 주도적으로 이끌어 가시는 분은 누구시냐면 여호와 하나님이세요. 그러다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 중에 거하시고 임재하시는 성막, 그리고 성막에서 제사를 드리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이스라엘을 축복할 제사장, 그리고 그러기에 무엇보다도 정결해야 돼요. 그래서 이런 것들과 관련된 내용의 규례들의 내용들, 이것도 기업과 관련된 거예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이제 그 땅에 들어가게 되면 기업을 어떻게 주실 것인가, 땅을 어떻게 주실 것인가에 대한 땅의 경계를 확인시켜 주시고, 또 실제적으로 생명을 보존하는 길, 그리고 기업을 보존하는 것과 관련된 규례, 이런 것들이 기업과 관련된 내용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런 내용이 앞부분과 뒷부분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민수기 6장 말씀은 민수기 전체가 36장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36장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중에서 오늘 본문 6장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6장 이후에 7장, 이게 시간 순서냐? 그렇지는 않아요. 민수기 1장 1절부터 해가지고 시간 순서로 쭉 36장까지 기록된 건 아니에요. 사건이 일어난 순서대로는 아니에요. 뒤쪽에 있는 민수기 7장에 있는 기록들은 성막을 세우고 나서 그 안에 있는 성전, 성막 안에 모든 기구들의 기름을 발라 거룩하게 구별하고 하는 장면들이 나와요. 그리고 실제로 봉헌식을 하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그러면 그 내용들은 언제냐? 출애굽기 40장에 의하면 출애굽한 후 2년 1월 1일에 있었던 일이에요. 그쯤에. 근데 민수기 1장 인구조사하고 하는 사건들, 뒤쪽으로 넘어간 그 일은 언제냐? 출애굽한 후 2년 2월 1일에 있었던 일이에요. 그러니까 꼭 시간 순서는 아닙니다. 그렇다면 왜 시간 순서로 기록하지 않고 위치를 조금씩 바꾸어서 이렇게 기록했을까에 대한 질문을 던지게 되죠.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가 있겠죠. 그 중에서도 오늘 본문 6장 22절에서 27절까지 이 본문이 왜 여기에 위치해 있을까라는 거에 대한 질문을 가지고 우리가 한번 살펴보는 게 필요합니다. 이러이러하기 때문에 이거를 여기다 기록했어 라고 명시적으로 기록하고 있지는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흐름 안에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의 앞에는 어떤 내용이 있었을까라고 했을 때 크게 보면 민수기 앞에 레위기가 있었어요. 그러면 레위기에서 특별하게 강조했던 게 뭐냐면 거룩이에요.
이 출애굽기에서 성막을 짓고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 가운데 성막 가운데 영광이 임하면서 끝났잖아요. 하나님이 임재해 계세요. 함께 계세요. 감히 모세조차도 그 성막 안으로 들어가지 못할 정도의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어요. 신 앞에 선 인간의 두려움이 경외감이 모세에게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게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그러기에 이스라엘 민족 안에 거룩하게 구별됨이 필요했고 이를 위해서 죄의 문제들은 처리되어야 했고 정결하게 구분되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과 동행해야 했어요. 그래서 레위기 말씀을 주셨어요. 거룩하라고 했어요. 그러면 거룩하라는 레위기의 말씀을 받은 자들, 그들이 지금 민수기에 등장하는 이 등장인물들이에요.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기업을 얻기 위해서 구별되어진 거룩한 백성들에게 지금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게 민수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 앞에 6장 1절부터 뭐가 등장하느냐? 나실인이라고 등장합니다. 나실인이라는 의미는 구별이라는 의미예요. 나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라고 서원한 자들, 그렇게 구별을 하나님께 드린 자들을 나실인이라고 불렀어요. 그래서 거룩하게 구별된 자들, 자신을 하나님께 구별하여 드린 자들의 관련된 규례가 나오고 오늘 본문이 나와요. 그러면 6장의 나실인의 규례는 레위기의 큰 책의 범위를 나실인이라는 걸 이렇게 좀 축소해서 요약한 듯한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뭐냐? 거룩하라고 말씀하신 그 대상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먼저 해주시고 싶으셨던 말씀, 하나님 그들을 향해 품으셨던 마음, 그 마음이 오늘 본문에 담겨 있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 다음에 무엇이 등장하느냐? 7장부터 해서 이스라엘이 성막을 건축하고 나서 하나님 앞에 봉헌하여서 예물을 드리는 장면이 나와요. 그런데 12지파가 있어요. 이스라엘에 12지파가 있는데 한 지파 한 지파가 하루에 한 지파씩 하나님께 예물을 드렸어요. 어떤 예물을 어떻게 드려야 되는지 순서까지 하나님께서 다 말씀해 주셔서 그대로 예물을 드려요. 그러니까 12일 동안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데 하루에 한 지파씩 대표가 나와서 예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봉헌하여 드리는 장면이 7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예물의 내용은 똑같아요. 똑같은데 12번을 계속 반복해요. 우리 같으면 한 사람, 우리가 상장을 준다 할 때도 한 사람 딱 누구, 이름 누구 해가지고 위 사람은 이러해서 이 상장을 수여합니다 하면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합니까? 이하동문. 그죠? 이름만 부르고 이하동문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한자, 한 단어, 글자 하나도 그냥 쓰여진 게 아니에요. 그리고 굉장히 압축해서 쓰기도 해요. 우리의 우주의 역사를 한마디로 태초에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한 문장으로 끝내기도 하셨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지파들이 하나님 앞에 드린 예물은 하루에 한 지파씩 그 똑같은 내용을 우리가 읽으면은 별로 이렇게 와닿지도 않는 내용이에요. 그의 헌물은 성수의 세겔로 130세겔 무게의 음반 하나와 70세겔 무게의 음발이 하나라. 이 두 그릇에는 소재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채웠고 또 10세겔 무게의 금그릇 하나라. 그것에는 향을 채웠고 또 번제물로 수송아지 한 마리와 순양 한 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한 마리이며 속죄제물로 순염소 한 마리이며 화목제물로 소 2마리와 순양 5마리와 이렇게 쭉 진행돼요. 이걸 똑같이 계속 12번 반복해요. 그만큼 하나님은 한 사람 한 사람, 한 지파 한 지파, 그들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따로따로 다 만나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따로 기억을 해. 그 내용이 나와요. 그 내용 바로 앞에 뭐가 나와요? 오늘 본문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러 나아가는 자들, 하나님 앞에 봉헌하며 성막을 짓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들, 그들을 향해서 먼저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시느냐? 축복하라고 하시며 복을 주시겠다는 약속을 선포하십니다. 사실 우리는 예배 가운데 축도라고 표현을 해요. 이 축도를 예배 어디에 위치해 있냐면 맨 마지막에 위치해 있어요. 그런데 이어지는 본문으로 보면은 어디에 위치해 있는 거예요? 맨 앞에. 먼저 복을 주시고 시작이 돼.
그런데 앞부분부터 이어져서 본다면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는 삶의 자리를 명령하시고 그 다음에 복을 주셔요. 그렇다면 예배 앞부분에도 들어오기도 하고 또 혹은 뒷부분에 들어올 수도 있어요. 하나님을 예배하러 나오는 자들을 먼저 복 주시고 또 혹은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자들에게 먼저 가져야 될 것,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선포해 주는 위치에 오늘 본문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 두 가지를 우리가 같이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리고 봉헌하고 넘어가서 행진하고 나가면 11장 이후로 어떤 사건들이 일어나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계속 원망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으로 가라라고 가데스 바네아에서 말씀하시는데 12명의 정탐꾼을 보내죠. 그들이 불신앙으로 아이고 우리가 들어가기 감당치 못합니다. 저들 족속 장대합니다. 라고 하는 장면들로 불신앙을 가져요. 그래서 광야 40년을 헤매며 거기서 출애굽 1세대가 다 죽어요. 그러면 그러한 광야 생활, 원망과 불신앙으로 인해서 세대가 교차되고 40년 광야 생활에 다 죽어나갈 그 이스라엘을 향해서 하나님은 그것을 아시면도 불구하고 먼저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 있다는 거예요? 그들을 향해서 축복하고 그들에게 복을 주시려는 마음, 그 마음을 먼저 선언해 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의 연약함을 아세요?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거룩한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걸 아세요. 헤매일 수도 있어요. 그게 일평생이 될 수도 있어요. 출애굽 1세대로 보면 그러다가 세상을 떠나요.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해요? 그들을 향해서도 복 주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본문이 위치하고 있는 의의라고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많이 거쳐져 있죠. 그래서 오늘 본문 26절에 우리 개역개정은 이렇게 돼 있어요.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이거 굉장히 이게 무슨 말이야 이렇게 되는 거죠. 맨 마지막에 하라라는 것은 모세에게 지금 말씀하고 계시니까 모세에게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 앞에 있는 할지니라라는 것은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이렇게 하라는 거죠. 원한다라는 것 주체는 물론 오늘 본문에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복잡하게 돼 있어요. 그렇다면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 이스라엘의 모든 죄악들을 다 가지고 짐승을 잡아서 제사를 진행하는 일들을 담당하는 게 주 임무였어요.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아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해야 될 중요한 임무가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것은 무엇이냐? 축복하라는 얘기예요. 그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누구냐?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 사이에서 제사장 역할을 감당했던 자들이에요. 이스라엘 자손들은 어떤 자들입니까? 출애굽기 19장에서 제사장 나라로 부름받은 자들이에요. 구별된 자들입니다. 그렇다면 제사장 나라로 구별된 이스라엘 자손은 어떤 자들일까요?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세상을 향해 축복할 자들이라는 것으로 우리가 좀 더 확대해서 이해해 볼 수 있죠. 그렇다면 거룩한 제사장 나라로 부름받은 우리 교회들은 어떨까요? 역시 서로를 향해서 또한 세상을 향해서 축복하는 것이 마땅하고 그것이 우리의 중요한 사명임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다시 한번 또 확인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기업을 향해 발걸음을 떼는 자들을 향해서 오늘 본문과 같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내가 지켜줄 것이다. 내가 은혜를 베풀 것이다. 내가 평강을 주리라 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스라엘 자손들로 하여금 잊지 않도록 아론과 그의 아들들 통해서 계속해서 선포하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22절에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모세를 통해서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할 일을 전달하는 장면입니다. 23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축복하라는 거예요. 축복할 내용이 뭐냐라는 게 24절에서 26절까지 내용이에요. 그러면 축복한다라는 게 무엇일까라고 했을 때 그 복과 관련된 내용을 27절에서는 이렇게 다시 정리합니다. 2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우리 번역으로는 조금 느낌이 안 와도 할 수 있는데 27절은 원래 이렇게 되었어요.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 위에 내 이름을 두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거를 하나님의 이름이 백성 위에 이렇게 위치해 있는 거니까 이거는 축복한다는 거다. 23절에 축복한다라고 했으니까 같이 연결해서 축복하여 할지니 이렇게 번역이 돼 있어요. 근데 원래대로 하면 내 이름을 이스라엘 자손 위에 두라.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축복한다는 게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의 이름을 그들 위에 두는 거예요. 이게 축복. 그렇다면 이름을 그 위에 둔다는 게 어떤 의미일까라는 질문이 생기죠. 그거는 이거야 라고 명시적으로 나와 있지 않으니까 본문 안에서 성경 전체 안에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게 돼요. 흐름 안에서. 뭘까? 라고 했을 때 지금 하나님의 이름이 그 머리 위에 있어요. 그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이름이 있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유라는 거예요. 출애굽기에 의하면. 하나님께서 구별하여 세상 가운데서 소유 삼으신 하나님의 보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하시는 거예요.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늘 그와 함께 하신다라는 거예요. 이게 복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23절과 27절의 이 맥락 안에서 이해해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이때는 하나님의 이름이 이스라엘 자손 위에 있었어요. 이스라엘에 있으면 성막이 구별되어 있었어요. 그 성막에 하나님이 임재해 계셨어요. 근데 오늘 우리는 어떤 자들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이 땅에 내려오셨어요. 내려오셔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리고 나서 다시 부활하셔서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하셨습니까? 성령님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셨어요. 하나님의 영, 거룩하신 영인 성령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셔서 성령님이 어디 계십니까? 우리 안에 계세요. 그럼 어떤 일입니까? 이 시대는 하나님의 이름이 그들 위에 있는 것만으로도 구별되지만 그들 무리의 가치 안에 텐트 하나 쳐놓고 성막에 계신 것만으로도 두렵고 떨림으로 살았고 그것만으로도 거룩한 자들로서의 구별된 자부심으로 그런 은혜로 그걸 복으로 살았어요. 그런데 우리는 어쩐 자들이에요? 우리를 성전 삼으셔서 우리 안에 하나님이 함께 거하세요. 우리 안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우리로 생각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도우시고 힘에 겨우할 때 곁에서 우리 안에서 우리에게 힘을 북돋아 주시며 우리를 끌어주세요. 할렐루야. 이 놀라운 은혜와 복을 우리는 누리며 살아가는 자들이에요. 그러니 우리 안에서 뭐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이 생명의 역사가 나와야 되고 우리 안에서 이 복이 나오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그러니 감사할 수밖에 없는 삶이에요. 이 시대하고는 비교도 안 되는 은혜들을 누리며 살아가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서는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은혜 위에 은혜로라 라고까지 표현합니다.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분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그 주님이 올라가시면서 요한복음 14장에서도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준다. 세상이 주는 것하고는 다르다. 진정한 평안, 샬롬, 평강을 내가 너희에게 준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안에서 생수의 강이 날마다 흘러 넘친다라고 말씀하세요. 그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어요. 그 은혜의 때를 우리는 살아가고 누리는 자들이에요. 그러기에 세상에 보이는 것들이 어떻게 우리를 힘들게 하고 세상이 우리 뜻대로 안 되는 것처럼 보이고 버겁고 지칠 때조차도 우리는 이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안에 함께 하시는 주님으로 인하여 힘을 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셨어요. 그 구체적인 복의 내용을 오늘 24절에서 26절까지 셋으로 구분을 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같이 읽습니다. 24절에서 26절 시작.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아멘. 이게 우리말로는 느낌이 별로 조금 잘 안 와닿을 수 있어요. 24절은 딱
히브리어, 구약 성경이 히브리어로 기록이 되어 있는데 24절은 딱 히브리어 3단어예요. 3단어. 25절은 5단어예요. 26절은 7단어예요. 3단어, 5단어, 7단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점층법이라고 하나요? 점점 이렇게 강조가 되어 나가는 거예요. 글자 수도 묘해요. 24절은 15글자예요. 3단어인데 15글자로 이루어져 있어요. 25절은 5단어라고 했잖아요. 20글자. 26절은 7단어인데 25글자. 그래서 15, 20, 25글자. 점점. 그런데 동일하게 반복되어지는 주체 여호와가 계속 강조돼서 나타나요. 여호와는. 동사도 딱 2개씩 있어요. 24절에도 2개, 25절에도 2개, 26절에도 2개. 그러면서 앞에 것을 통해서 뒤에 것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것처럼 진행되어 있어요. 발음은 어색하지만 그 느낌을 좀 이렇게 조금 전달해 볼까 해서 히브리어로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4절, 25절, 26절. 24절부터 예바레크카 예후와 웨이시메레카. 25절 야에르 예후와 파나이오 엘레카 웨훈네카. 26절 이사 예후와 파나이오 엘레카 웨아셈레카 샬롬. 할렐루야. 느낌이 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네. 점점 강대되면서 이스라엘을 축복하라 하시는 거예요. 이게 복의 내용이에요.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지를 밝히고 있는 내용이에요. 이 축복은 2가지로 보통 전달을 합니다. 하나는 기도 형식으로 전달을 하고 또 하나는 선포 형식으로 전달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 때 사용하는 것은 신약 성경에 사도 바울을 통해서 주신 고린도후서 13장 13절의 말씀을 가지고 예배 마지막에 축도로 사용합니다. 하지만 지금도 이 본문을 가지고 예배 때 축도로 사용을 하기도 합니다. 교단마다 좀 차이도 있고요. 그런데 고린도후서 13장 13절에는 사실 있을지어다라고 선포 형식으로 돼 있는데 이렇게 하면 좀 정서상 조금 이렇게 거리낌이 있을 수도 있고 하니까 교단마다 축원하옵나이다 라고 기도 형식으로 이렇게 전달을 하기도 합니다. 어느 쪽으로 하든 기도 형식이든 선포 형식이든 둘 다를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그렇게 오늘 본문이 되어 있어요. 선포 형식으로 하면 훨씬 더 강하게 우리 가운데 다가오죠. 주체는 하나님이시니까요. 여호와께서 여러분을 지키실 것입니다. 아니 지키시고 계십니다. 성경적인 우리 언어 형태로 하면 여호와께서 여러분을 지키시느니라 이렇게 돼요. 여호와께서 그 얼굴을 여러분에게로 비추사 은혜 베푸시느니라. 여호와께서 그 얼굴을 여러분에게로 드사 평강 주시느니라 라고 늘 축복하라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언약대로 이스라엘 자손을 구원하여 제사장 나라로 구별하시고 거룩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이스라엘이 거룩하게 살아갈 기업 그 땅을 향해 나아가는 발걸음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하며 지키시고 은혜와 평강을 베푸실 것이라고 약속하시며 복을 주십니다. 우리 또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주님의 몸으로 부름받은 거룩한 자들이기에 오늘 본문과 같이 우리 서로를 축복하며 세상을 축복하는 자로 살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한번 오늘 본문으로 여러분을 축복하겠습니다. 좌우에 있는 분들을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옆에 누가 있다면 손을 잡고요. 제가 선포합니다. 동일한 마음으로. 여호와는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고 여러분을 지키십니다.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여러분에게 비추사 은혜 베푸십니다.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여러분에게 드사 평강을 주십니다. 아멘.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령으로 함께 하시며 우리에게 베푸시는 복입니다. 서로를 향해 세상을 향해 우리가 축복할 내용입니다.
할렐루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잠깐 기도할 때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성경 전체를 통해 창조 때부터 이어져온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이 은혜를 원망과 불신앙으로 내던지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고 순종함으로 이 은혜를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보이는 물질을 더 받는 거, 세상에서 잘 나가는 거, 이런 복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 가운데 누리게 되는 은혜와 평안입니다. 이 복을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받았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백했으면 좋겠고요. 이 은혜와 복을 마음껏 가족들과 또 이웃들과 우리 지체들 가운데 서로에게 마음껏 나누며 우리 삶에서 기도하고 또 선포해주고 할 수 있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도우시고 이끌어 달라고, 그래야지 이 복을 힘겹게 어렵게 살아가는 모든 이들이 회복의 은혜로 생명의 은혜를 누리며 나아갈 수 있는 귀한 통로들로 우리를 사용해 달라고 1, 2분 정도 합심으로 같이 기도합니다.